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회와 인연이다. 여러분과 함께 지장왕 보살님의 일화와 업적에 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강설의 특징은 경전 원본을 참고해 가르치지만 가장 솔직 담백한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듣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의 경전은 읽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습관이나 인연에 따라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지 논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장왕 보살님은 대승불교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대보살입니다. 대승불교의 개념으로 인해 이 세상 전체의 상, 중, 하와 같은 큰 구조가 서로 통하게 되었으며 이 또한 자연의 이치에 아주 적합합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고 악행은 반드시 업보를 받습니다. 어떻게 업보를 받는지는 이 경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장보살 본원경의 경전 내용을 강설하겠습니다. 먼저 제1품 도리천공 신통품입니다. 먼저 여시아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는 2500~600년 전입니다. 부처님의 그 시대에는 녹음기도 카메라도 없었고 심지어 문자 체계도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현장에서 기록한 경전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의 역사 자료 기록에 따라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한 가지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가르침을 전수받은 몇몇 제자들이 몇 차례 다 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집결이라고 하죠. 제1차 집결, 제2차 집결, 제3차 집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모인 집결 후에 당시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경전과 불법을 설파하셨는지 함께 회상하고 찾아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장로급, 중요 제자들의 기억에 근거하거나 혹은 중요 제자의 제자가 기억하는 핵심 내용들을 집대성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하였다고 확인된 내용을 몇 차례 집결해서 검증하여 현재의 경전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경전들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경전 역시 아주 완벽한 경전이고 최소한 저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시아문이란 원문은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 경전과 법을 설파하셨음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시는 원문 그대로, 아문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시아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셨다. 여기서 도리천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33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우연하게도 고대 중국의 하늘, 땅,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일치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국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층이 33층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도리천이라는 단어 자체는
33천을 의미합니다. 도리천은 욕계천의 제2천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아닙니다. 몇 개의 큰 천계를 나누면 먼저 욕계천이 있습니다. 욕은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욕망과 욕구를 뜻하죠. 이를 욕이라 하기에 욕계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색계천입니다. 이는 아주 큰 영역, 거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무색계천이라고 합니다. 우선 욕계천은 경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리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욕계천의 첫 번째 천이 바로 사천왕천입니다. 두 번째 천이 도리천이고 세 번째 천은 야마천, 네 번째 천은 도솔천, 다섯 번째 천은 화락천, 여섯 번째 천은 타와자재천. 이 6가지 천계가 욕계천입니다. 이곳에는 욕,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다시 묘사해 보겠습니다. 도리천의 사람들은 몸의 길이, 즉 신장이 대략 1유순이라고 합니다. 유순은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거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유순은 대략 지금의 17.5km입니다. 엄청 크죠. 뿐만 아니라 도리천 사람들의 수명을 그것의 시간 개념에 따라 연 단위로 계산하면 1000년입니다. 도리천에서의 1000살은 인간 세상에서는 3600만 년입니다. 지구의 개념으로는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하지만 천계에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천마다 생명의 수명이 각기 다릅니다. 그들은 욕망이 있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성별도 존재할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경전으로 돌아옵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모친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 세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말할 수 없이 많은 대보살이 모였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수량의 개념입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셀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두 도리천에 모였다. 게다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며 모친을 위한 설법을 들을 기회를 얻어 모두 그 덕을 함께 봤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보살님들이 함께 모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죠. 그 말들을 일일이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때 모두가 기뻐하여 찬탄한 뒤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구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말하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온갖 구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대광명운, 대자비운, 대반야운, 대길상운, 대복덕운, 대공덕운, 이처럼 모든 아름다운 구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튀어났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상스러운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불보살님과 수많은 성인, 천신이 전부 오셨으니 이런 구름들은 상스러움을 나타내는 에너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타났죠. 세간의 모든, 제가 말하는 세간이란 천체를 포함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생명들이 생겨날 때 그 천체 환경 속에서 그 뒤를 따르며 찬탄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구름들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온 찬미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불가사의할 정도로 아름다운 구름이 생겨난 겁니다. 그 후 도리천에는 또다시 공중에서 아름다운 음색이 들려왔다. 선정 바라밀의 소리, 환희의 소리,
해탈의 소리, 지혜와 길상의 소리, 사자의 포효 소리, 불교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묘사되는 거의 모든 음색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신령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천신과 천룡, 귀신들이 전부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소위 다른 천계에서도 왔습니다. 방금 세 종류의 천계를 말씀드렸었죠.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등 이런 천국에 신령급에 속하는 중요한 생명들이 전부 운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신, 천신, 야신, 그리고 행복신, 해탈신, 각계의 신령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귀신세계 신령도 왔습니다. 귀계에도 신령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생사를 관장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신령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완전한 소멸을 떠올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죽음을 관장하는 신령을 떠올리면 공포스러운 모습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령은 환생까지도 관장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복수하거나 우리를 해치기 위해 오는 처녀 귀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 피가 흥건하니 무서울 만하죠. 하지만 귀계를 관장하는 이런 큰 신령들은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이처럼 온갖 음계 혹은 저승세계의 귀왕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악목귀왕, 담혈귀왕, 담정기귀왕, 행병귀왕, 섭독귀왕, 자심귀왕, 무독귀왕, 복리귀왕, 그리고 대경귀왕까지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음계의 귀왕도 모였습니다. 이 수많은 귀왕들은 각각 큰 지옥세계를 관장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귀신계의 지배자들이 도리천 대법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아주 수승하죠. 거의 3계를 아우르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경전에서는 문수보살을 문수살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이렇게 부르죠. 부처님께서 문수살이 보살, 즉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불보살, 천룡, 귀신, 그리고 다양한 세상의 신령들이 모두 온 것을 보았으니 그 수가 몇인지 아는가? 문수보살은 지혜의 제일 아닙니까? 문수보살이 답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처님 덕분에 제가 수행해 지혜 으뜸이 됐지만 제자 중에서는 제가 으뜸이지만 저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가 세지 못하던 나 역시 셀 수 없구나. 왜 셀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신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지장왕 보살께 몇 겁 동안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겁은 1겁이 수억 년이니 몇 겁이라고 하면 몇백억 년이 되겠죠. 길고 긴 몇 겁의 생을 지나면서 지장왕 보살의 도움을 받아 제도되고 구제된 존재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셀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도리천이 즉시 엄청난 크기로 커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만약 입장권이 있었다면 극장이 미어 터졌을 겁니다. 그 정도였죠. 이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인 임원리는 지정한 보살님이 그동안 제도했던 중생들과 천령 귀신을 포함해 모두 모였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이 답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오랜 기간 수행을 했지만 불가사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뒤이어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한 번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일부 불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일부 불제자들이란 소가성문을 말합니다. 천룡팔부와 또한 미래의 중생들은 의문을 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성한 법회를 여셔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모독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리 되지 않도록 부처님, 바라옵건대 저에게도 많은 법문을 해주십시오. 지장왕 보살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원을 세우셨으며 어떤 불가사의한 업적을 남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풀, 나무, 갈대와 같은 식물과 산, 바위, 모래까지 모든 것들을 합친 수와 같다. 경전에서 자주 말하는 숫자죠.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각각의 겐지스강에 그 많은 모래 한 알마다 각각의 세계가 존재하고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려면 머리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거대하고 셀 수 없는 공덕을 설명합니다. 그 위대한 공덕은 감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죠.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신령들이 이 법회에 온 것일까요? 지장왕 보살님이 구제한 생명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 원문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량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인도의 겐지스강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의 강이라도 그 안에 모래수를 셀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이어서 또 골치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의 모래알마다 무수하고 무량한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 안에 또 1000개의 겐지스강이 있느니라. 각 겐지스강에 또 모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번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죠. 너무나 크니까요. 부처님조차 이렇게 비유하실 정도로 지장보살님은 대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장왕 보살이 쌓은 공덕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는 더 클 것이다. 그러니 포기합시다. 제 머리도 터지겠군요. 얼만큼의 숫자 개념인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수살이야,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만일 미래의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그 후대겠죠. 후대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지장왕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찬탄하거나 공경하거나 우러르고 예불하거나 지장왕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거나 타라니를 염송하거나 공양하거나 지장왕 보살의 초상을 그리거나 보살상을 조성하기만 해도 그 일로 말미암아 쌓이게 된 공덕으로 도리천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연이어 100번을 도리천으로 왕생하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이러한 공덕에 이루고 싶다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찬탄하고 찬미하며 가끔 묵념하거나 공양하거나 보살상을 조성하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인 공덕과 보호로
100번을 도리천에 왕생할 수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친이 계신 세계와 같은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100번이나 말입니다. 게다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사실 우리의 큰 업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어찌토록 수승하고 불가사의할까요? 지장왕 보살님은 너무나 자비롭기 때문에 무수한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구제한 사람은功德이 무량합니다. 그러한 지장왕 보살님을 공양하고 받들고 칭송만 해도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우리가 계산할 수조차 없는 몇천만 년 전의 어느 생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생명은 환생과 윤회를 거듭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생의 말이었다가 이 생에 사람이 되거나 전생의 여자였다가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나는 등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장왕 보살님의 어느 한 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양이 깊고 덕망이 높은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 사람을 장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장이란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가장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귀족 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마침 부처님 한 분이 인간 세상에 계셨느니라. 이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분신 구족 만행 열애였느니라. 이 장자의 아들은 어느 날 직접 부처님을 찾아뵙느니라. 부처님의 용모를 뵐 기회를 얻었습니다. 와, 역시 인연이죠. 너무나 장엄하고 위엄이 넘치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본 그는 큰 찬탄과 함께 부러움과 숭배의 마음이 일어나 가르침을 구했느니라. 부처님,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떤 공덕을 쌓아야 부처님처럼 장엄한 용모를 얻고 신비함이 구족하며 그토록 원만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죠. 그가 발심해서 여쭌 질문은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외모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부처님도 재미있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나처럼 원만하고 구족한 형상을 닦고 갖추고 싶다면 반드시 일체 인연 중생을 영원히 불법으로 제도해야 한다. 귀족 자제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믿었습니다. 이 경전을 읽다 보면 서술 방식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시 도리천에서 모친과 대중을 위해 설법하신 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지금은 그 중에서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대화하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그 상황을 서술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장자의 아들이 어찌했는지를 이야기하죠. 이런 시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그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을 듣자마자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큰 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건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에 이를 때까지 계산할 수 없는 오랜 영원 속에서 저는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와 적절하고 편리한 모든 방법으로 중생들이 생사를 초탈하도록 제도한 뒤 저는 부처님과 같은 완벽함과 지혜를 얻어 성불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웠느니라.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왕 보살님은 이런 해근을 갖췄습니다. 원만하고 구족한 해근을 갖췄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왕 보살님의 어느 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이전의 생에서는 선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전생과 그 전생에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생에 부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마음의 경외심과 기쁨도 잃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전에도 많은 공덕을 쌓았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원만한 공덕을 쌓았죠. 이러한 해근을 갖춘 덕분에 당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하늘보다도 넓은 원대한 원을 세웠습니다. 이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큰 원을 세웠기에 오늘날까지 이미 무수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살로 남아있느니라. 아직 성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죠. 반드시 곱씹어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제도했는데 왜 아직도 보살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스승님, 방금 말씀하신 일화에서 지장왕 보살님은 한때 장가 집안의 귀족 자제였습니다. 그 생에서 부처님의 장엄함을 보자마자 경외심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처럼 천하의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죠. 젊은 청년이 부처님의 장엄한 신상만 보았을 뿐인데 별도로 수행을 하지 않고도 즉시 이렇게 거대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아주 고상한 질문이군요. 바로는 우리 정신세계에 있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각자의 수행 기반과 누적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정왕 보살님은 여러 생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여성이었던 남성이었던 어떤 상태로 그 생을 살았든 여러 생에서 선한 인연을 쌓았습니다. 선한 마음과 생각이 일어났죠. 비록 교양과 수행이 깊지 못했고 경지도 높지 않았지만 부처님께 감동한 순간 마음이 움직였죠. 사실 속세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곱절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원을 도와주면 10,000원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집 이사를 도와주느라 고생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보답하는 그런 개념이죠. 도움을 받으면 몇 곱절로 갚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이 깊고 의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압니다. 그럼 다시 서원으로 돌아와서 지장왕 보살님이 어느 생에는 평범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공덕도 부족하고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에 교화돼 큰 감동을 받았고 부처님께 받은 감동과 도움에 만배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갚을 방법을 모르니 순간 거대한 원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서원을 세우고 지역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가 있어서 이 일을 상의했더라면 원이 너무 크다고 말렸을 겁니다. 과연 그만한 죄가 있는가? 과연 그만한 법력이 있는가? 그만큼 공덕을 쌓았는가? 그만한 능력은 되는가? 그만한 감내력이 있는가? 너무 허풍이 심한 것이 아닌가?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모두 친한 친구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불교의 법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불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산수에도 특이하고 신비한 계산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을 가지면 순식간에 마술처럼 1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1만이 순식간에 100만이 되기도 하죠.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합니다. 저에게 1은 1만의 1입니다. 둘 다 1 아닙니까? 또 저의 1만은 1억의 1입니다. 각각의 1만 속에 수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지만 모두 마찬가지로 1일 뿐이죠. 불법에서는 원이 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가 중요합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공이산의 정신을 말하죠. 다소 미련해 보이지만 이런 진정성 때문에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교적 성공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총명함보다 끈기로 성공합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하죠. 이런 사람들이 장차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불교에서도 성취의 요새는 똑똑함이 아니라 발언에 담긴 진실성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평범한 사람의 상식을 타파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불법의 이치는 대부분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과론을 보십시오. 남을 자주 도우면 남도 나를 자주 돕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자비를 베풀면 관상도 선해집니다. 열심히 살을 빼면 허리가 가늘어집니다. 이런 이치는 이해가 가능한 기본적인 규칙이죠. 불법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초월한 규칙도 있습니다. 예컨대 정성이 지극하면 부처님께 닿습니다. 다시 원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그 장자의 아들의 원은 거대했죠. 하지만 그 원을 세울 당시에는 무능력했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몰랐죠.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중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로 헛소리처럼 원을 세워 맹세했습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원이 클수록 그만큼 큰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아주 불가사의한 특별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그만한 지혜도 힘도 없고 남을 도울 돈도 없다고 합시다. 하지만 원을 세우고 나면 그런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생겨날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렇습니다. 단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생각한 뒤 뭘 해야 할까요? 원만 세워놓고 매일 늦잠만 잔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분석을 달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원은 진심일수록 실현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원을 이룰 조건도 갖춰집니다. 지혜, 힘, 에너지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什么耶稣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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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耶稣